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하러 가는 것은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나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괴당이 세워진 지 만 5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우리 본교회 생방송이 아닌 우리 교회 자체 예배로 그렇게 오늘부터 이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본교회 온 세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나눴던 그 말씀이 사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복음으로 성도 각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진 그 성도들이 서로 봉사의 일을 함으로 참된 봉사인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반드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 속에 있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정말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강단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목사가 준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기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설교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제 생각,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도받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주방장은 홀에서 주문 들어가는 대로 요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문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팀도 이제 막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성가대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 성가대,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예배의 영적 분위기가 잡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오늘 나에게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말 기도 속에서 질문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요, 의미를 찾으면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거기서도 의미를 찾으면, 거기서 의미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그 괴롭힘이 또 내게는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될 때에 이 예배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에도 집중하시고 기도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을 깨닫는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원죄의 저주와 재앙 아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실 텐데 내가 굳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내 삶은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 저주와 재앙 아래 온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영적 흑암의 세력을 꺾고 지난 주간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제 한 살 더 먹었다고, 이제 한 학년 더 올라간다고,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엄마들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감사하고 어릴 때부터 예배의 축복을 한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이제 개학해서 새 학교로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새 학년에 올라갑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배우러 가는 거지만 그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놓치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전도자로 간다. 아멘. 네, 전도자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에 보면은 7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셔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죠. 옥토 비유라도 하고, 그리고 알곡과 가라시,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값진 진주 찾는 그러한 장사꾼 비유,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의 그 그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오늘 제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기보다 먼저 10절부터 17절을 먼저 보는 이유는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고 왜 예수님 비유를 주시는지, 그럼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응답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비유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다음 주부터 1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 비밀이라고도 하죠. 비밀은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시크릿과 그리고 미스테리가 있죠. 시크릿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게 시크릿입니다. 비밀이에요. 미스테리는 뭐냐? 드러났는데 알 수가 없는 게, 분명히 나타났는데 기이한 현상인데 이게 뭔지를 알 수 없을 때 그걸 미스테리라 그럽니다. 복음은 뭐냐? 미스테리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미스테리입니다. 복음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깨달은 자에게는 이것이 시크릿이 되어집니다. 비밀이 되어지죠. 나는 알아요.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남이 알 수 없는 비밀이면서 아무나 알 수 없는 신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신비로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 이 복음을 안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은혜죠.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미스테리로 있던 것이 26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 나타나신 바, 내게 이 복음이 나타나고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내게는 비밀이 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응답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은 억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누림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창세기 3장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죠. 나는 여전히 이 문제 속에 여전히 영향받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도 내게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영향 아래 아직도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파송되어져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누림은 이 땅의 것의 누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 하늘에 있는 것,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옥 같아요. 내 삶이 지옥과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은지. 왜요?
분명히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창세기 3장의 그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원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신분만 바뀌었지 내 삶과 내 체질은 여전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해방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냐.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해몽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이 좋아,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간도 모자라죠. 우리 교회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죠. 수요 예배 와야 되죠. 금요 예배. 시간이라도 많습니까? 물질은요 또 헌금해야 되죠. 시간, 물질 뭐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기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복음 못 누립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진짜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온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믿음이 없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었어요? 세상 소리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오히려 불신자의 종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이 들리면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천국의 비밀을 누릴 텐데, 말씀이 들리지 아니 말씀이 안 들리니까 불신앙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다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만 들려지면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죠.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다 보니까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된 자는 알고 허락되지 않은 자는 모른다 하니까 나는 허락 안 돼서 안 들리나?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신비로 주시느냐? 이 구원받을 자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아예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나는 모르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했나라고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 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맞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리느냐? 왜 말씀이 안 들리냐? 그것은요, 영적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막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장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사단이, 이 악한 자가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아,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분명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디서든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아니까, 그런 반대로 신명기 28장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아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게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잘 듣도록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방해하죠. 흑암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러면서요,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가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 하시겠지 뭐 하고 말씀 안 들린데도 그냥 나태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멍하게. 예배 와서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 뭐 30분 40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집중도 안 되어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배 와서 도장 찍고 가면서 나 예배 드렸다 이러고 있는데 삶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도 뭔가 답답함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 무감각합니다. 영적 무감각해요. 영적 무감각 속에 있다 보니까 영적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도 뭐 하나님 하시겠지. 시간표가 있다니까 뭐 시간표 되면 들리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냐? 영적 무지 때문에. 사단이 말씀을 막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뭐 믿어지면 좋고 안 들리면 뭐 그렇고, 그리고 뭐 내가 꼭 말씀 안 들어도 뭐 내 삶은 늘 나 똑같은데 뭐. 그래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영적인 이 무감각 속에 빠져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하니까 뭐합니까? 영적 나태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도 듣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애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 맨날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예배 드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고 있는 거죠.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씨앗 비유에 보면 씨앗을 뿌렸는데 이 가시나무, 가시들기에 뿌렸다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듣는 내내 세상의 염려 가득 차 있고 말씀 듣는 내내 이게 재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뭐 주식하는 사람 주식이 올랐을까? 뭐 로또를 사는 사람은 오늘 로또 될까 안 될까? 이런 염려와 고민들 그걸요 누가요? 사단이요 딱 던져준다. 내가 무슨 생각 어떤 생각에 빠지면 말씀 놓칠지 사단 제일 잘 알아요. 그걸요 말씀 듣는 시간에 턱 던져준다니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가 눈은 봄으로써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의 눈이 영안이 열려지고 정말 나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눈앞에 실상으로 정말 믿음으로 실상으로 증거로 보여지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들리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니까요. 말씀 안 들리는데 맨날 말씀 안 들린다는 말만 하지 하나님 내게 말씀 들려지게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왜? 영적 무기력 속에, 영적 무감각 속에, 영적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진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말씀 이해되어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되어지면 하나님 정말 이 신비의 복음이 내게 나만 아는 비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내 형편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흑암을 꺾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내가 행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세요, 제발 좀. 강단의 말씀 그냥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 계속 들으세요. 틀어놓으세요. 오늘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상황도 안 좋고 형편이 안 좋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말씀이 없구나. 그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단 말씀을 계속 틀어놨대요. 그냥 듣더니 어쨌든 자기 귀에 들리도록 그냥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하나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요. 그때부터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요. 진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설교 말씀 듣고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 여러분 정말 들으시고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세요. 기록해야 머리에도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귀로 듣는다고 그거는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옆에서 누가 조금만 짜증나는 말만 해도 잊어버려요. 누가 조금만 달콤한 말만 해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각인하세요. 내 머리에 각인하기 위해서 기록도 하시라니까요. 기록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나면 딱 하나로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그를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뭐하냐?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일어날 수 없어요. 말씀 없는 믿음을 뭐라 그러냐? 신비라 그래요. 말씀 없는 믿음을 뭐라 그러냐? 그걸요 맹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12장 46절 앞장에 예수님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들어가기 전에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천국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46절을 보세요.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었더니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씀을 들으려 와야 되는데 자기 말을 하려고 와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냐? 밖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천국의 비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혹시 나는 참관자로 와 있지 않는가? 혹시 나는 내 동기와 내 욕심을 이루려고 와 있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예배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님 내를 벌 주시지 않겠지. 옛날에 우리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주일 빠지면 큰 일 당할 줄 알고. 그게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요 빼앗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천국은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침노하는 이러한 투쟁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투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투쟁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를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 몇몇 비유를 보면은 뭐냐,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시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어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희생하십니까? 정말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말씀 듣기 위해,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진짜 말씀을 막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계속 졸린다, 피곤하다, 그게 피곤해서 졸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을 상고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세요. 그 말씀을 좀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고도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그러고도 안 되면 오시라니까요. 이런 노력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 어떤 희생도 없이 되니 안 되니, 하나님이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밭을 사야 돼요. 왜? 그게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재산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45절 46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녀요. 좋은 진주를 찾았어요. 야, 이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본 진주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거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모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말씀 내 마음에 없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은요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풀어서 답해 주신 거예요. 물으니까 응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에 정말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 받아놓고도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그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일구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마저 빼앗겼어요. 근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일구고자 정말 기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아 누리고자 나의 모든 열정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영과 육의 도전 속에서 천국의 복음을 보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